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수가 꽉 차진 않았네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화창하기도 하고,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5월달이. 그러다 보니까 이 봄 중에서도 굉장히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뭔가 여행 가고 싶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주말을 통해서 여행 가서 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가족들과 또 따뜻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약속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약속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뭐 기도회도 했었던 말이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마다 그 주관들이 다릅니다. 겪었던 어떤 일이 처음에는 이 일이면은 예배를 가야 되는 것인지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사람마다 그 크기의 주관들이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본적인 것들, 마땅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갈 때 좀 흔들림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일까? 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겐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되신 분들, 이제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인생을 잘 사는 것, 정말 한결같이 좋게 사는 것, 또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온전히 잘 사는 것을 말할 때 어른들은 정말 복잡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많은 것들을 겪어본 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말하거든요. 회사에서도 회사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정말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잘 내고 위로 막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그리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 건강하게. 그렇죠. 길 갈 때 차 조심해라. 야채 잘 먹어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나의 주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고 방황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넘어지고 방황하는 것들이 누군가의 간섭과 그늘 아래 있으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갈 수 있지만 나의 주관이 모든 것들이 선택의 주권이 있고 행사될 때 그때 방황의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일학교 학생회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가 결국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대학교 때 많이 방황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교 때 한때 이 신앙생활을 거의 접었다시피 할 정도로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올바른 길이. 이것이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왕정시대에 보면은 선한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은 정말 대단한데 왜 이렇게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지? 자식을 온전히 올바른 길로 끌고 갔으면 됐을 텐데 왜 자식들은 넘어지는 길을 가지 싶지만 섭정왕이라고 부모와 자식 왕이 함께 섭정할 때는 좋은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부모 왕이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죽으면은 이제 자기 자유 의지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넘어지는 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의 반복이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끝도 없이 반복돼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미 이제 멸망 가기 직전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한 족속을 부릅니다. 한 족속을 불러서 모범이 되는 족속을 답안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레갑 족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레갑 족속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봐서 다들 아실 거예요. 레갑 족속에 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로 10절입니다. 네,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5절 10절.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거두지 아니하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네, 정확한 시기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김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멸망이 이제 확정된 시기예요. 바벨론이 이제 언제 오느냐, 이제 그 시기에 심판이 곧 임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방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방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레갑 자손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마시라. 근데 이 레갑 족속들은 예레미야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갑 족속들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광야에 살고 있었던 다른 이방 족속이 아니라 전쟁이 나니까 위험해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레갑 족속들을 불러서 술을 따라줬어요. 예레미야는 권위가 있는 선지자예요. 권위 있는 선지자가 술을 따라줬어요. 근데 안 먹어요. 참 이거 이상한 일이죠. 아니, 회사에 가도 만만한 사람들의 술잔은 거부할 수 있지만 사장님의 술잔은 참 거부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몰래 받고 버리곤 합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까 봐서 이 만만한 상사들의 술잔들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과감하게 딱 꺾지만 정말 그 사장님보다 더 이 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님들 중에서도 막 술 안 먹으면 굉장히 괴롭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술잔을 그냥 받고 버립니다. 그냥 나름대로 융통성이라 생각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먹으라 하면은 이거 받아 먹어야 되나 보다 하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서 그 광야에서 자기가 살던 그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도주를 안 먹는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살아왔던 삶을 보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말고 포도원 재배도 하지 말고 장막에서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다면 결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유목민의 삶을 살고 광야에 산다는 것은 정말 처절한 고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이 삶을 추구했던 것은 하나의 이제 후에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비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기 위함은 술 먹고 다 함께 친해지자 이런 목적이 아니죠. 당연히 레갑 족속들이 내가 신인데 너희를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살았는데 하물며 사람인 한 요나답의 명령을 거의 200년, 250년 거의 이 시기로 보면 250년 정도 됩니다. 250년 동안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레갑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역대상 2장 5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 집의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서기관 족속인데 아마 이제 정착을 했던 유다 지파에 정착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디랏, 시므앗, 수갓 족속은 레갑 족속인데 겐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겐 족속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나그네 족속들, 이제 광야 생활을 했던 족속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일단 다 이렇게 보시고 나면은 예루살렘 그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겐 족속들도 있고
나그네 생활했지만 우호적인 개인 족속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개인 족속도 있습니다. 여하튼 개인 족속은 이제 뭐 우리가 보는 성경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주연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민족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큰 자이고 강해 보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고 약해 보였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셨고 열조에게 한 약속을 인하여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강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약해서 작아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고 뭐 척결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만드셨느냐?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이방 족속, 기본 족속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본 족속도 이 멸절돼야 할 땅에서 살고 있었고 그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고 그 오랫동안 성전에서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종의 역할로 영영이 그 언약이 된 거예요. 때문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불편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인 겐 족속이에요. 이 출애굽 할 때도 보면은 많은 양과 소와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시작부터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따라왔었고, 그리고 땅 점령 때 방금 말씀드린 기본 족속들, 그리고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망가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용사로 만들었습니까? 고난받고 시련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다 모았어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후에 들어와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세어보면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무슨 가리 족속, 블렛 족속, 그렛 족속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후에는 포로 귀환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제 오늘 그 중에 한 족속, 광야의 겐 족속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겐 족속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낯설잖아요. 겐 족속이 뭐지? 처음 들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겐 족속 하면은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들었을 때 하는 사람들이 뭐 방금 말씀드린 이 레갑 족속도 있지만 한 인물, 바로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족속입니다. 사사기 1장을 찾아볼게요.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네,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드로를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18절 19절에 이 그니스 족속, 겐 족속 이런 족속들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10족속들 얘기하고 있는데 멸망의 대상이에요. 멸절의 대상. 하지만 이 겐 족속들은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호적인 집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드로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모세에 관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 전에, 그의 성장하기 전에 애굽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40년 동안이나, 제가 이제 40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나 애굽에서 왕의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어요. 굉장히 강하고 튼튼하고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딱 좋은 형편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쓰시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한날 보니까 애굽의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을 보호해주다가 이제 애굽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도망자의 신분이 듭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로 도망가서 십보라를 만나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모세가 40년의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광야는 굉장히 값집니다. 아무데나 간 것이 아니에요. 겐 족속에게 보낸 것도 괜히 간 것도 아닙니다. 이 모세가 광야로 간 것은 그 40년의 교육, 40년의 문화를 다 씻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의 지난 날들을 다 씻어내고 바꾸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굳이 이드로라고 하는 갱족 속에 들어가서 그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십보라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줄 게 없잖아요. 빈손으로 갔으니까. 정말 지독한 처가살이를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겐 족속이라는 뭔가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정신력과 마인드를 가진 이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은 이들이 뭔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겐 족속이 얼마나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영성을 가졌는가에 관해서는 이드로의 성품을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 겐 족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성품을 보면은 겐 족속은 정말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드로의 성품을 찾아보자면 출애굽기 18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이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사람의 손 밑에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네, 잘못 말했죠? 9절부터죠? 네. 네. 이드로는 모세의 행할 일을 듣고 광야에서 보내줍니다. 출애굽의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장인에게 다 고했다라고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들을 장인에게 다 얘기하고 나서 장인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제물을 드리는 것들이 나와요. 이것만 보아도 이드로는 어떤 분이 참신이신지를 잘 구분하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보면은 이 이드로가 얼마나 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8장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루는 이드로가 모세의 하는 일을 보고 있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일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옳은 것 그런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리고 말씀을 알려주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지치지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준 것이 이드로가 하나의 멘토링을 해줍니다.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네. 좀 지혜로운 조언이죠. 혼자 하지 말고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중대한 일이면 모세 자네가 처리하되
그렇지 않은 일이면 단계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처리하도록 그 고민을 맡기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겐사람에서 나온 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께 묻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가하면 이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라라고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아무리 지혜롭고 의롭고 현명하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지혜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허락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다시 보면은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가를 보면 이 이드로는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장은 어떻게 보면 능력과 덕으로 갖춘 사람. 다른 이 번역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이 없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물론 뭐 도덕적인 사람도 많겠지만 뭔가 가진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겐사람 이드로는 마치 우리와 한마음인 것처럼 덕을 갖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거짓이 없는 사람,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달라도 좀 다르죠. 그래서 이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이드로의 삶 자체에서 이러한 지혜가 나왔을 겁니다. 뭔가 정착되고 복잡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라고 하는 단순화된 삶에서 살아왔던 그 이드로는 아마도 이 본질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성품을 체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때문에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27절에 보면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착된 자기의 딸과 사위가 있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한 민족, 뭔가 비전이 있는 민족, 그리고 자기가 인정하는 절대적인 신이 함께하는 민족, 그 안에 리더로 있는 이 자기의 사위, 그 안에 정착하기는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드로는 아마도 안정적이고 또 신이 함께하는 비전 넘치고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기보다 자기의 위치, 자기가 있었던 광야가 또 자기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드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드로는 도망자 모세를 받아들이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모세를 40년 동안 멘토가 되어줍니다. 그 출애굽에 성공한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행정 조직을 또 잘 정리해주는 멘토링까지 해주게 되죠. 출애굽 전에는 모세가 이드로를 찾아갔지만 그리고 떠났지만 출애굽 후에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갔다가 떠나게 되는 뭔가 이 각각의 나그네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떠났지만 누군가 남았습니다.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죠. 이드로도 이름이 호밥이에요. 이드로는 이 지위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호밥은 가족의 이름이에요. 이드로의 진짜 이름은 르우의 이름입니다. 르우의. 그래서 이드로는 세 가지의 이름을 가져요. 여기서 말하는 호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이드로는 갔기 때문에 호밥, 이드로의 아들이죠. 모세의 처남입니다. 모세의 처남에게 당신은 우리 광야로 가는데 눈이 되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씀 민수기 10장 29절 31절 이건 제가 찾아서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서 민수기 10장 29절로 31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리고 함께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호밥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참 희한한 이 성품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 호밥에게 눈이 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길을 알려주고 눈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이 된다는 것은 앞길을 먼저 알고 대비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굳이 이 호밥을 부를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달리 다른 조치는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겐 사람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광야의 지혜를 존경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들의 리더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잘 알고 잘 대응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 동맹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기브온 족속들과 동맹하듯이 하나의 동맹을 하게 돼요. 32절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당신들에게 행하겠다라는 이런 동맹 관계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가 이 허락되지 않은 동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영원했던 것처럼 이 언약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 때 이 언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무엘상 15장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의 전쟁 중에 좀 유명한 전쟁입니다. 사울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서 그 불순종으로 버림받게 되는 결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그 아말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에 살고 있었던 나그네 족속들이 있었는데 겐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이 대표적인 족속들이에요. 이 겐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정말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족속인가 하면은 겐 족속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족속이에요. 이 두 족속은 끝까지 많이 부딪히면서 대조적으로 멸망당하고 복받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때 보니까 아말렉 족속 가운데 겐 족속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내가 우리 아말렉 족속을 칠 거니까 너희들 좀 분류되어 나와라 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방해하는 족속이었고 겐 족속은 도움이 되는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가면은 뒤에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불순종했던 사울도 이 겐 족속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 아말렉과 또 싸우게 되거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0장 26절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알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이 급습으로 많은 재산들을 가져가고 이때 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리고 감으로써 다윗이 함께하는 군사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쫓아가라.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이제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400명이 따라갔다, 600명이 따라갔다가 400명인가 200명이 낙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든 것들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일들에서
전쟁을 한 사람 것만 우리가 가져오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라고 하면서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겐 족속들에게도 나눠주게 되는 모습을 보면 겐 족속들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었고 동맹 가운데 있었고 또 이 동맹의 언약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울의 때와 다윗의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좀 딱딱하죠. 뭔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뭔가 이 최 집사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응을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너무 이 역사 이야기를 가다 보니까 지루한 것도 있는데 오늘 이 겐족 속의 이야기가 한 군데 막 몰려있지 않고 띄엄띄엄 있거든요. 그 역사들을 이 퍼즐을 맞추는 이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소 좀 지루하시더라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겐 족속에는 한 명의 또 영웅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기에는 생소한 인물일 거예요.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시대보다 과거로 돌아가서 출애굽에 가까운 사사 시대로 돌아가서 사사기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세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이것은 지금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읽은 겁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죄를 범하는 민족들이 징계를 받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은 주님께 울부짖고 또 울부짖으면은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시고 이 회복과 멸망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이 사사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예후시라는 사자가 죽은 후에 또 이들이 이 멸망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들어 치시는데 바로 하솔 왕 야빈을 들어서 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인물이 하솔의 군대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해요. 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진쳤을 때 이때 사사가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가 있어요. 여자 사사를 쓰시는데 이 여자 사사가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너 가서 전쟁해. 그러면 이길 거야. 그런데 바락이 못 가요. 왜냐하면 이때 이 하솔의 군대는 철병거들이 있었고 엄청나게 무장된 세력이거든요. 보기에도 이기기에는 겁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나는 못 갑니다. 드보라 사사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사가 얘기하기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지만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여인의 손에 팔겠다. 그 영광이 여인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사실 그 군대를 멸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군대의 대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군대 장관을 잡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스라를 잡는 것은 이 바락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바락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드보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참 여기서 뜬금없게도 이상하게 겐족 속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갑자기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겐족 속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장막을 친 이야기, 여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겐사람 헤벨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야엘입니다. 전쟁은 진짜 말씀대로 바락의 군대가 이깁니다. 드보라의 군대가 이기게 돼요. 하지만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갑니다.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에 화평이 있습니다. 네, 시스라는 도망갔는데 마침
자기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겐 사람 헤벨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여기에 숨어서 좀 쉬었다가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장막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헤벨이 있었던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야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마도 혼자 됐거나 아니면 혼자 있었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헤벨이 야엘이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우유 좀 뭘 마실 거 달라 하니까 우유를 주고 또 밖에 가서 망 좀 봐달라 하니까 망을 봐줍니다.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다 해줘야죠. 그리고 군대 장관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정말 대충격적인 반전의 행동을 하게 돼요. 시스라가 곤배하여 깊이 잠들었을 때 야엘이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땅에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아주 잔혹하게 확실하게 죽여버립니다. 어느 학자들은 아마도 여인의 장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성이 성적인 위협을 했다. 그래서 죽을 명분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겐 족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까 이들을 소개하기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것이 그들과 우호적 관계를 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양쪽 다 동맹의 관계에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을 지켜주느냐 살리느냐 이것은 야엘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잔혹하지만 이 험난한 결정을 함으로써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이 드보라는 굉장히 멋진 사사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사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사사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드보라도 높이고 바락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높이는 인물이 바로 야엘이에요.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4절. 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분명 드보라와 바락을 위한 노래이지만 그 결론 겐 사람 야엘이 훨씬 더 영광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대로죠. 드보라의 예언대로 영광이 여인에게로 간다. 그죠? 그 여인에게로 가는 그 여인의 주인공이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이처럼 겐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렇죠? 이 많은 역사들을 띄엄띄엄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갑의 후손 누구의 명령을 쫓았다 그랬나요? 요나답의 명령을 쫓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나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요나답은 성경에 여호나답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예후의 개혁에 동참한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제가 왕정시대에 대한 이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설교를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이 왕정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사건, 왕정시대에서도 가장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아합의 재화, 그리고 아합이 이 예후를 통한 개혁, 예후의 개혁, 아합의 재화, 예후의 개혁이 굉장히 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정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통일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통일되어야 되지만 이들이 아합의 시대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을 들어오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난 아달랴라는 딸을 남유다로 보내게 됨으로써 우상으로 인한 연합이 되게 됩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그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예후와 엘리사와 하사엘, 생각이 안 날 뻔했어요. 하사엘 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실제로 이 세 사람이 하사엘은 이제 이 아람의 왕이죠.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번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고난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종교적으로 연결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척결하는 일이 있게 돼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여호나답이.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과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네, 그리고 이 바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모읍니다. 내가 바알을 훨씬 더 많이 섬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전국에 많은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죽입니다. 그 일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요나답이 동행하게 되는 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똑같았다라는 거죠. 네 마음이 진실하냐? 라고 물어보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그러하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마음이 같았습니다. 이 개혁의 마인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인드가 같았어요. 그래서 여호나답은 예후를 따라가서 이 엄청난 이 척결하는 이 잔혹한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나답은 그 이후로 나오지 않아요. 단지 레갑 자손들이 존경하고 믿고 실천하는 한 인물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추측할 수 있기를 요나답은 아마 정착된 예후와의 함께 사는 왕권에서 왕의 옆에서 함께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후가 넘어지잖아요. 예후는 개혁을 맡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예후도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은 마음이 같아서 따랐는데 결국 보니까 이 사람도 왕권에 서고 정착하고 많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내가 살던 곳, 광야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어딘가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런 생각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바라는 추구하는 사항들이에요. 세상적인 마음으로 보면은. 이 풍요롭고 정착된 삶을 버리고 광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광야에 돌아가서 자신만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정의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그렇게 거하라는 거죠. 광야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 구름, 기둥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기도 했죠. 이런 것을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고난이 가득한 곳이에요. 정말 시행착오 많은 곳이고 오직 바라봐야 할 이 신앙관, 또 하나님 아니면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나답은 아마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광야로 돌아가서 그러한 체계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전파하고 살지 않았는가. 이것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요나답은 왕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더라 하면 절대 민족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이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범을 보여줘야 이 길을 살아가는 것이 사라지는 거구나, 마땅한 거구나. 이것을 지키면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그들의 예언대로 정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착한 누군가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안전하게 사는 거구나. 안전한지 모르지만 또 오래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겪었을 거예요. 때문에 대대손손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레갑 자손들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예레미야 3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예레미야 기준에서 요나답은 25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삶을 25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 인생만 해도 한결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몇 대를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결같은 모범된 삶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뒤로 겐 사람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추정은 할 수 있어요. 몇 가지의 이 이견이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느헤미야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어떤 사람이 성전의 분문을 중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레갑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맞구나라고 할 텐데 레갑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시대적으로 안 맞네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후손과 아들은 벤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갔던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때 가장 먼저 이 예수님에게 인사를 했던 목자들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다시 이제 결과적으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겐 족속이 등장하는 시기와 때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위기를 맞았을 때 등장합니다. 애굽 생활이 밑바닥 때 등장했고요. 사사시대라는 암흑기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결말에 이 포로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광야시대 때 모세를 교육하고 보호하고 멘토링하는 또 눈이 되는 이드로와 호밥이 등장을 했고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여사사 두보라 때 야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때 우상으로 가득한 시기에 개혁이라는 큰 사건 속에서 여호나답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멸망의 문 앞에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레갑 자손들을 보여줍니다. 정말 형통하고 잘 살 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을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겐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겐 족속들을 보여주십니다. 본이 되는 모습으로 멘토링도 해주고 그들에게 비교함으로써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물어보고 해석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까 안 읽었었는데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예. 광야에 살고 있었던 겐 족속은 이 전쟁에 대한 피로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임하는가? 후에 북이스라엘은 모두 잡아가서 이방 사람들을 심어놓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만 남유다는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다니엘도 잡아가고 에스겔도 잡아가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필요하고 쓸모있는 사람들만 데려갑니다. 네, 많이 데려가긴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구루터기라고 해서 10분의 1을 남겨놓는다라고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빈천한 자들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그죠. 레갑의 후손들이, 개인 족속들이 가진 것 없이 살았는데 예루살렘으로 피하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빈천한 입장이에요. 개인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허드렛 일을 했던 종의 입장에 있었던 기본 족속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남았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빈천한 자들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구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이루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어딘가에는 레갑 사람들이 살아서 또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겠지만 이 이후에는 우리가 추측하기를 뭐 이제 여러 가지의 메시지들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여러 가지 역사들을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퍼즐들이 좀 조합이 되시죠. 오늘따라 이 혀가 자꾸 꼬여가지고 말이 이렇게 잘 안 읽어지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 시대의 레갑의 후손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레갑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면은 그 상태로 우리에게 접목시킨다면 우리는 잘 살지만, 우리는 못 살지만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레갑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비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우리가 레갑 사람들 같은 사람이 레갑의 후손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쟤는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살아야 됩니다. 종되었던 기본 족속들, 광야의 삶을 추구했던 겐 족속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섬기는 일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강한 영성과 강한 마인드의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겐 족속, 레갑 족속에 관해서 인터넷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수많은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또 인터넷에 또 찾아보면 이 수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서들과 강의들을 찾아봤는데 다들 비슷한 이 스토리를 진행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다들 각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은 각자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나는 여기서 이만한 것을, 나는 저기서 이만한 것을, 크고 작은 것들을 각자 알아서 해석해서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 사람들의 설교의 내용의 결과대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술을 거부하는 선포 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남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 등등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측할 수 있는 결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면은 정말 편하겠다, 말씀 준비가 잘 마무리가 됐다 하고 이제 놔뒀었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결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뭔가 검증을 하면은 빼야 될 내용이 생겨서 덜어내고 뭐가 또 더해지기도 하고 넣고 끼고 빼고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결말이 정말 좀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던진 거죠. 무엇이 나의 영성과 마인드를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이 족속들을, 겐 족속들을 영성과 마인드를 강하게 했고 이 겐 족속들의 신앙의 믿음을 한결같이 할 수 있었을까? 답은 뭘까요?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라고 하는 고난이 이들에게 그 답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겐 족속도 이스라엘에 속한 겐 족속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에 살던 겐 족속이 있었고 누군가는 다윗이 이 블레셋에 속해서 싸워할 때 척결되는 겐 족속도 있습니다. 다 겐 족속이라고 해서 모두가 겐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른 신앙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난 이런 피가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또 어디에 속해서 어느 뜻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겐 족속도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에 속해서 살았나? 아닌데 광야에도 있는데 양쪽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게 해주는가?
어떤 것이 우리의 강한 영성과 마인드를 만들게 해주는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고난. 왕이었던 모세가 애굽에 정착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잖아요. 그를 변화시킵니다. 정말 이 광야에서 처절하게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모세를. 이대로는 한 민족의 리더가 된 모세와 같이 살지 않고 자신이 거했던 광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자기에게 한결같은 믿음과 영성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답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정착된 삶, 왕의 옆에서 배불리 살 수 있었던 삶을 버리고 왕의 넘어짐을 보고 자신의 삶을 찾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광야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한결같은 마음과 영성을 제공하고 있는 공간인 거죠. 제가 사실 고난에 관해서 논하기에는 뭔가 좀 가당치가 않아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보면은 제럴입니다. 제가 제럴이에요. 제가 제일 막내된 입장에서 고난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럽고 좀 가당치 않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큰 것은 제가 고난에 대해서 선포했다가 그 고난이 내게 임할까 두려워요. 진짜 그건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저도 고난을 겪긴 겪었습니다. 그 고난을 겪었을 때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도 다리를 다쳤었잖아요. 수술이 잘못돼서 1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고 그 2년 차에는 제대로 뛰지는 못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면서 정말 우울한 삶 속에서 꽤 오랜 시간들을 살았었는데 그 고난의 삶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설교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고난에 대한 설교도 되게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득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내겐 분명 실이었습니다. 여전히 한쪽 다리가 뻑뻑하니까 실이에요, 실. 저에게는. 하지만 그 고난이 저에게는 분명히 득인 것이 그때 그 삶이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입장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 입장이 대단한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나마 이 정도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광야로 주님께서 밀어 넣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먼저 되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고난은 값진 것이라고. 하지만 이 고난은 나 자신에게 득이 되는 신앙의 성장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고난은 전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의 수단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해와 위로의 수단이 됩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감입니다. 공감되는 사람이 없다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광야의 삶,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하나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바울이 일행이 받았던 고난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의 위로와 구원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이 최고의 고난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고난이고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누가 겪어버리면 그 사람의 위로는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악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의 입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로 다 못할 최고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유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겐 족속이라고 해서 그의 혈통을 따라가면은 내가 한결같은 신앙을 살 수 있나? 결코 그게 아닙니다. 광야를 선택한 겐 족속, 광야를 선택한 겐 족속만이 가지는 특성이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겐 족속, 레갑 족속이라고 타고난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선조의 말과 그 말을 믿는 믿음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고난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 나오더라고요. 있기에 좋은 곳은, 거하기에 좋은 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밀어넣으신 바로 그곳입니다. 라는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레갑 자손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비법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완전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저도 두려워요. 그리고 이 설교를 했다고 저에게 고난이 떨어질까 봐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럽고 무서워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값지게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구원의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